자, 우리 말씀을 보는데 성경은 안 펴놓으셔도 되겠어요. 오늘은 좀 듣는데 집중만 해주시면 되니까 주보나 앞에 화면에 5구절 돼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5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믿음의 결국 최종착지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명명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게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명명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의 추상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정국, 그게 어떤 곳이냐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누가 들어가는지, 거기 못 들어가면 이제 지옥이잖아요. 유황불못, 누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구분해 놨거든요.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장절을 불러드리고 이제 계시록 오늘 이제 5번째 이제 거의 끝 부분이죠. 제가 그래도 핵심만 뼈대를 잡은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관심 없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도표로 그림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이게 마지막 정리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그림에 보면서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종합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끝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7장하고 10장, 11, 1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흰옷 입은 자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두 맥이거든요. 계시록에 최고 복 있는 자들,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오신다면 왜 그렇게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살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은 충만, 완전, 그런 순위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오른손에 별들과, 그 다음에 또 금촛대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별과 금촛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풀이를 해놨잖아요. 이 별은 7교회의 사자요,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들이요라는 뜻이고, 그거를 붙잡고라고 하는 표현을 붙잡고 쓰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금촛대는 7교회니라고 풀이를 해놨잖아요. 교회. 결국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신부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7별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제가 쉽게 말했잖아요. 11장 3절에 두 증인,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두 선지자. 이게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자고, 그래서 20장 6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다리에서 역할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1260일 전 3년 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앞쪽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예언한 후에 중간에 순교하고 부활할 자들, 그렇게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은 금초 때 성령에 충만한 자들, 믿음이 완전히 준비된 자들, 그런 이 자를 15장 2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우상과 그의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 19장 7절은 이게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그리고 혼인잔치, 혼인기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또 한마디로 여러분들 많이 듣던 걸로 표현하면 예수님 재림 때 휴거할 자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 때 휴거할 자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에 꼭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오셨을 경우는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아무래도 안 오실 것 같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 후손과 자녀손들에게 꼭 이 사실을, 물론 교회 나오면 자세히 또 듣겠지만 못 들었을 경우에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지옥 유황 불못입니다. 바로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 재림이죠.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확신하고 계시고, 오늘 그 말씀에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구절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주님 초림이고 십자가 지시러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오는 것은 이제 하시는 일이 있겠죠. 요걸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드릴게요. 물론 오실 때에 아까 순교자의 부활이 있었다겠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의 휴거가 있었다겠죠. 이거는 물론이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복받을 자들이고, 크게 그 다음 위에 세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은 이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아실 분을 위해서 제가 불러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섯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어요. 16장 12절부터 16절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두 개 나왔죠. 대표적인 한 사람 한 사람씩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 넣었다고 19장 20절에 돼 있고, 그때 그 무리, 땅의 왕들, 군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소식을 듣고 한번 마지막 최후 바라게 보는 전쟁을,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땅의 왕들과 군사들은 19장 21절에 입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 말씀으로 죽였다, 죽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 사탄, 요거는 잡아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그러니까 지하 감옥으로 보시면 돼요.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20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오늘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77장에 정확하게 그 가사가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살려놓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말이에요. 마지막에 갈 곳은 유황 불못인데 아직 끝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와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따라붙은 땅의 왕들과 군사들은 그때 당시에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나왔잖아요. 큰 지진, 그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세상 불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많이 들으셨죠. 첫 번째는 구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세상으로 봐서는 대적들로 봐서는 심판주고 우리로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좋은 뜻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세상 불심판을 하는 게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적 끝이잖아요.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다 태우는 일.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불탔잖아요. 이 불탄 것을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걸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천년 왕국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약 백성에게는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정확하게도 설명을 해놨는데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 설명이 없어요. 단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거기에서 다스린다는 것만 내용은 자세히 나와서 20장에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천년 왕국을 못 보고 재림만 보게 만들었고 구약 백성은 초림을 못 보고 메시아 왕국을 보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오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야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닫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 마지막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로마서 11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그게 유대인의 개념은 메시아 왕국이고 우리 이방인의 개념은 천년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타버린 지구를 재창조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하나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돼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듣기를 새 하늘 새 땅은 그냥 천국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걸 제가 도표로 설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러실 건데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은 내가 지으리라고 창조.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래놓고 모든 혈육이라고 하면 모든 혈육.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면 몸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부활하면 물론 몸도 있지만 이 땅 위에 살려면 혈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이거거든요. 모든 혈육이 사는 곳을 새하늘 새 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혈육. 육적 세계를 말해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많이 들었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고란 뜻이에요. 없어지고 물질이 모든 분자 원자 구조를 말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해체되려니와 이게 다 불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는 달걀하고 똑같아요. 안에 노른자가 있고 껍질만 이렇게 달걀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가 전부 다 불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지진으로 다 뒤집어져서 다 불탄다는 내용이 일곱 번째 대접 내용이었잖아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해체 녹아지려니와 그래놓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렇게 표현해요. 의가 있는 곳, 의만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죄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약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성경은 그래서 꼭 한 줄로 똑같이 가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이 지구, 이 땅 위에서 육적 세계로서는 마지막
세계, 마지막 나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오늘 큐티가 그 내용이었어요. 새벽 여러분들 큐티가 마귀가 1000년 동안 끝에 풀려난다. 결박에서 풀어낸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끝에 유혹한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을 왜 불태워요? 논리가 간단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인 더러워진 곳은 다 불태우고 없애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마지막 육적 세계가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힌 사탄을 풀어서 그 빠진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시 들어오죠. 그것도 마지막도 불태워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성경을 그대로 제가 요약해 드린다 그랬죠. 누가 사는가? 천년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두 부류예요. 천년 왕국에서 사는 자는 모든 순교자가 여러분 첫째 부활로 나와 있죠. 첫째 부활. 하나님의 종들을 포함한 이들은 부활체예요. 예수님 몸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고 사역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막 여기나 저기다 나타나셨 그런 부활체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계시록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기 때문에 니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된 성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아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부류나 하나님의 종들 순교자로 가겠죠. 신부된 성도들, 그게 7장 9절과 13절은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제가 흰옷 입은 자들 제목을 지난주에 붙인 거죠. 7장 14절에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겪고 이기고 나오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15장 2절은 또 정확히 더 풀어놨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다음에 15장 2절에서 4절에는 예수 재림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자, 휴거한 자들. 이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20장 8절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9절에 성도들의 진으로 표현된 요 백성. 이거 간단하게 요 부분만 나왔어요. 그러면 순교자는요, 부활체니까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골 권세, 10골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부된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로서 부활체인데 휴거된 성도들은 어떤 몸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예수 올 때 부활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근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맞죠. 한마디로 제가 회복체라고 보시면 회복체는 어떤 상태냐면 죄 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몸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 짓기 이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몸이었죠. 죄가 없으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죄 짓기 이전입니다. 아담과 하와 상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니까 휴거될 때 몸이 싹,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병, 질병, 모든 것, 저는 거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걸 회복체, 이렇게 회복체라는 명명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붙인 거죠. 부활체, 변화체, 그게 맞는 용어를 붙인다면 뭐가 되겠냐 했을 때 몸이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체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그럼 어떤 삶을 사는가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6가지로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전혀 없다. 우는 소리는 슬픔이죠.
부르짖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 세 번째, 죽는 이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은 죽질 않아요. 죽는 이가 없다.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옥을 건축하고 심어서 열매를 따는데 재난이 없어요. 지금은 병충해 그래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없는데 그건 재난이 없어요.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쉽게 그냥 말하면 요즘에는 이제 사과가 요만하다면 그냥 사과 요만하니 그냥 풍성하니 해서 먹고 하여튼 원 없이 즐기는 그런 그냥 모습 그냥 내가 이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다섯 번째, 이런 표현 많이 들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집어넣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여러분 창세기 때는 사자가 풀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따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 안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풀 뜯어먹기 때문에 즙을 먹으니까. 원래 창세기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을 내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냥 힘들게 산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기간은 아까 같이 사탄과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런 세상이 가능하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생활을 왜 가냐? 죄가 없기 때문에. 즉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천년 왕국이 필요하지? 왜 하나님이 그걸 꼭 만들어야 돼?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이 땅 위에 그 마지막 나라라고 왜 만드셨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두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었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정복했나요? 다스렸나요? 우리 무서워서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먹을거리로 뭘 줬냐면 육식이 아닙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네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일단 짐승 안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새에게는, 모든 사람 외에 모든 살아있는 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사자가 풀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8장에서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누리라고 했는데 죄 지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잖아요. 임금자리를.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으니까, 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선택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거의 여러분 구약이 다 메시아 왕국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오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나라가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여러분들 다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다 그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이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시켜줘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데 두 가지. 창세기 사람에게 약속했던 복을 마귀에게 뺏겼던 복을, 그러면 못하고 끝내면 마귀에게 진 거나 똑같죠.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약속했던,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고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도 이루고 끝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꼭 1000년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기간적으로 정확하게 1000년이라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 붙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복을 충분히 성취했잖아요.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자녀 낳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니까 충분히 누렸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빨리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왜 꼭 1000년이냐? 아담이 몇 세 살았나요? 930세. 무드셀라는요? 969세.
그러니까 그때 죄를 가지고도 969세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만들어놨다면 1000년 정도 살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의미가 없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 성경 끝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을 할 거예요. 2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정육방면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그런 있죠. 근데 이곳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활체, 변화체, 영생체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 거기는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돼야 될 것이고 이미 죽어있던 자는 하나님이 부활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부활체와 변화체를 다 영생체, 신령한 몸, 예수님 같은 몸, 그렇게 보시면 그런 자가 살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외형에 대해서는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 성의 빛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래놓고 그 성의 빛은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그 다음에 성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곽은 벽옥 같고 12문은 진주로 이루어졌고 기초성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인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더라 이랬어요. 그냥 정금이더라가 아니라 정금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그 천국을 보여주신 모형을 보고 좀 표현한 거죠. 그래서 놓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더라. 영광이 비추어서. 그래서 해가 별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쭉 나와요. 그러면 천국 내부에 대해서는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장 22장 5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그 성 가운데로 흐른다는 말이죠. 생명수 강. 그 다음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강, 생명나무가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그게 그러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21장 4절과 22장 3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 없죠. 이제는 뭐 영원한 몸이 사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지금은 아파서 슬퍼서 이별해서 이래서 하지만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다시 저주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가면은 이제 알게 될 거니까 나중에요. 자, 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계시록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흰 보좌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흰 보좌 정확히 나오죠.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천국의 설명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심판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고 흰보좌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 게 계시록이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영혼만 서게 되는 곳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죠. 우리가 흔히 그냥 큰 넓은 의미로 천국과 지옥으로 말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음부와 낙원, 영혼만 있는 게, 몸이 없고, 그걸 제가 도표로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보좌 심판대 성격은 최종 심판대입니다. 이 이상은 이제 없습니다. 최종 심판대.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산자나 죽은 자 모두입니다. 산자는 그때 살아있는 자일 것이고, 죽은 자는 영혼만 있잖아요.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자 모두입니다. 그래서 다 살려서, 그래서 그것을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성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려서 영생과 영벌에 나누는 그 자리가 흰보자 심판대, 거룩한 심판대란 뜻이죠.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로 이걸 심판하느냐, 방법과 기준이 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두 가지예요. 생명책과 행위책들. 생명책은 단수고 행위책들은 복수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20장 15절에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지옥, 둘째 사망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떤 선한 일을 했던, 어떤 착한 일을 했던,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던 그거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21장 27절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똑같은 내용이죠. 20장 15절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은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이 그 착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찾아드렸는데, 제가 이제 내년 1년 정도 더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드리려고 해요. 이제 목표가 우리가 그 올라가야 되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가 간략하게만 드리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고백하고 믿고 예수 보혈의 피 능력, 그 다음에 그걸 진짜 주님이 인정해 줬다면 그때 생명책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걸 지켜내야 돼. 그걸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구원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 이건 얘기는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죠. 질병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환난에서 건져주는 걸 다 구원으로 성경은 번역을 해놔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노열지어다. 이게 이런 구원.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세 번째 구원은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구원은 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상태예요. 이 정도 여기에 오셨다면. 세 번째 구원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에 생명책을 지워진다는 표현이 제가 세 군데 있다고 찾아드렸어요. 지워져요. 없어져요. 그게 무엇에 따라서 되느냐. 그래서 행위책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책들. 20장 12절 하반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닦고 따라갈 때 이게 소용이 없어요.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아무리 내 자녀가 안 믿어도 나는 잘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같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확히 하신가는 영적 원리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성령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 귀신 우리 마음속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점쟁이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우리 과거 일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천군 천사가 우리 항상 보호하고 있죠. 그거 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쫙 펴지면 한번 쫙.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혹시? 가끔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막 예수를 믿었어요. 믿다가 회개할 일이, 회개 영이 임해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냥 막 가슴이, 자기도 뭐 알 수 없는, 그런데 자기의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쫙 기억나는 거예요. 파노라마 영화 돌아가시 쫙 돌아가는 이런 식.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 경험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회개 영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쫙 보여드리는 그런 경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근데 우리 믿는 자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지옥 갈 세부를 내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다음에는 도표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장 13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내용.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받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세 부류를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도표로는 또 해드려요. 세 부류, 영생의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첫 번째 순교자들입니다. 부활, 이미 첫째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순교자들.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그러면 여기서 땅의 왕들이 천년왕국의 왕노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천년왕국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 예수님 오실 때 그 천년왕국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체라 그랬잖아요. 회복체. 아까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 거기서 휴거자는 물론 합격된 자들이고, 왜냐하면 이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징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합격한 자들인데, 그의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낳고 나는 자손들이. 그 자녀들은 아까 나중에 사단이 한번 풀린다 그랬죠. 이것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빠진 자들 말고 이긴 자들, 그 자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화체라 그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하는 사람은 부활이고. 그래서 21장 26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부류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있어야 이 두 부류에 들어가고, 순교자야 뭐 아벨부터 지금까지 쭉 순교자들도 제단 아래에서 기도 호소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 다 시켜서 땅의 왕노릇 시키는데, 이제 대다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영혼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너는 내 믿음을 인정한다, 그런 자들은 낙원에서 쉰다, 안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혼들만. 그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부활해서, 그래서 21장 24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사도행전 24장 15절도 그렇고, 요 세 부류예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 지금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믿음 인정해서 너는 쉬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계시록 흰 옷 입은 자들로 보시면 돼요. 환난을 지키고 벗어나고 믿음 지키고 예수님께 믿음 인정받은 자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세 부류 나왔죠. 순교자,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백성, 그다음에 의인, 낙원에 있던 영혼들. 이 세 부류만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는 세 부류가 또 나오죠. 영벌이죠. 첫 번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이미 집어넣어버렸죠. 예수님 재림 때 19장 20절, 20장 10절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악인의 부활, 아까 의인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에요. 음부에 있던 영혼들. 이 자들은 거기서 부활시켜서 영벌에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의 모든 것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거죠. 20장 10절에 집어넣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 것만 보고 맞춰요. 우리가 알 것은 이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신구약 똑같아요. 구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당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육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딱 택했어요. 넌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구원받은 후에 율법 순종함으로, 행위죠. 순종, 행위로 받은 구원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행위로. 말씀을 지킨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은 이제 아까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약 백성들은 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는 해요. 아무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무나 안 믿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자, 받았습니다. 뭘로 받아요? 구원을? 이건 제3의 구원을 말해요.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생명, 그 다음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성탄절 이제 나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받은 구원이 있어요. 지금 제3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루어졌나요,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지키라고 자꾸 성경은 말해요? 행함으로 지키라고 말해요. 말씀 순종의 삶으로 지키라고 말을 해요. 말씀 순종의 삶.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켜라, 행해라, 회개해라, 낮아져라, 죽어라, 섬겨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나를 주인 삼고 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그 이러이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다 말씀했고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를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셔요. 곡식이 있어요. 곡식은 사람이 먹으려고 뿌리는데 가라지를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 그랬죠. 그래서 냅둬라. 그거 추수 때 그거 그냥 불에 그냥 살겠다. 그래서 요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하셔요. 그러면 곡식은 누구예요? 가라지는 누구고? 가라지는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면 곡식은 믿는 자들이에요. 나는 믿는 자인자.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마태복음 3장에 곡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하고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당연히 알곡 성도는 곡간에 드리고, 근데 여러분 곡식을 심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껍닥만 있어요. 그럼 껍닥 그거 곡간에 들여서 먹어요? 불에 던지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요. 그러면 쭉정이를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따먹으려고 했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잎만 무성해.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녀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찾아드리는 것이 제가 그 설교였어요. 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심지어는 내가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표현을 한다니까 그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요. 빌립보서 2장 2절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세 번째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절대 안심하면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딱 한 줄로 그냥 해놓으셨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리라 이러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잖아요.
기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요구하는 게 많으시니까 내가 그렇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몫을 들으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다 있다고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 혈육이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진짜 영원토록 나와 살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놔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백보자 심판 때에서 행위대로 행위책을 놔두시고 이것을 내가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드려야 되냐, 이거 버려야 되냐.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그 걸림돌이 7장 21절이라고 했죠. 내가 선지자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님 했잖아요. 그래서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내용이 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는 성도들을 제가 예를 들은 거죠. 나 주님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배웠는데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 모른다. 그래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게 결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해서 이게 여러분을 아셔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에 기쁨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도 들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자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뻔했어요.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지 정말 거기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종착지, 그거 새 예루살렘 성 부활체로 영생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에 도표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1, 2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